녹음 25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2부 죄, 속죄의 5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의에 대해서 또 그것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아주 무미건조한 말투로 쓰고 계시지만 이것에 이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넣어서 글을 쓰셨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읽는 것이 조금 지루하다고 미루어 두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이 작은 일도 하나 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주님께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읽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듣는 분이 꼭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시 속죄에 대하여입니다. 다시 속죄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속죄는 내가 갖는 사상이 아니다. 내가 받드는 교리가 아니다. 내가 서명한 신조가 아니다. 나의 실험이다. 내가 구원된 까닭이다. 나의 신앙의 주춧돌이다. 이것 없이는 내게 안심이 없다. 나의 신앙은 헛되고 나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 나는 물론 나의 선행에 의해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회개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또 나의 신앙에 의해 구원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신 죄의 소멸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다. 참으로 구원은 조금도 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그의 편에 있다. 나의 심리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의 대속적 행위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나의 구원은 내가 아직 몰랐을 때 나를 위해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그 구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들어간 데 불과한 것이다. 1917년 10월 성서지 연구. 무죄, 제목이 없는데 괄호 열고 우찌무라가 말씀드린다 괄호 닫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찌무라는 여기서 다시금 후지이 군의 논문 대속을 믿기까지를 맞을 수 있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의 발단은 본지 188호 1916년 3월에 실린 단순한 복음이라는 후지이 군의 논문에서였다. 나는 군과 속죄에 대해 신앙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다음 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속죄라는 논문으로 나의 입장을 명백히 했었다. 그 후 우리 둘은 이 중요한 점에서 소신을 달리하고 적지 않은 슬픈 경험을 어쩔 수 없이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나의 사랑하는 신앙의 벗에게 내게 내리신 것과 똑같은 신앙을 주시어 나는 무엇이라고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다. 속죄는 기독교의 추측이다. 속죄에 대해 신앙을 달리하면 우리들은 모든 다른 일에 대해 소신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속죄에 대해 신앙을 같이 한다면 조만간 모든 일에서 일치하게 된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렇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만큼, 그만큼, 그렇다,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바야흐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서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마움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스스로가 받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길을 여신 것이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에 대해 가장 좋은 친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의 효자이시다. 그는 참으로 화목의 제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가 제거되고 죄의 뿌리가 뽑아진 것이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22년 3월 성서지 연구. 그렇지 않아도 이 24번 녹음이 너무 어렵다 생각했더니 완전히 논문처럼 쓰셔가지고 제가 누구 논문을 그렇게 읽었겠습니까? 그 읽는데 좀 너무 딱딱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논문으로 쓰신 것이었군요. 논문에는 논문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다음,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고 한다.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재판관인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놓아주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의롭다고 하시는 일은 훨씬 뜻이 깊은 일이다.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첫째, 의로 하신다는 일이다. 곧 의로운 마음을 죄인 속에 만드신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는 회개한 죄인을 위해 정한 마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로이 일으키신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에게 있어 죄의 용서는 단순한 법률적 사면이 아니다. 사실적 사면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사실적 의인으로 하시지 않고는 만족하시지 않는다.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또 의로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말이다. 곧 속의 의에 어울리는 밖의 꾸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의 구원은 그의 전성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전체 성질. 곧 그의 영과 육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으로 의로 하신 데 대하여 사람의 안을 의로 하신 데 대하여 또 그를 밖으로도 의로 하신다. 곧 그에게 의인의 상당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람과 천사로 하여금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게 하신다. 그에게 의인의 상당한 지위를 주신다. 의인에게 상당한 옷으로 그를 입히고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우신다. 의인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만 숨어있는 마음의 의인으로서 설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마침내 사람 앞에서도 의인으로서 세워질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다는 일 속에는 그의 종말의 영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안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밖으로도 의롭다함을 입는다. 의의 마음이 주어지고 의인의 상당한 환경에 놓인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물론 안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먼저이며
밖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나중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치 않고 좋은 사람을 만드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환경의 결과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의 결과가 환경이다. 의인은 처음에 의 때문에 책망을 받고 나중엔 의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 즉 누가복음 14장 14절이란 이 일이다. 곧 의인이 다시 몸으로 나타나 그 외형상의 보상에 참여한다는 일이다. 육의 세상에서는 단순히 내적인 의인으로서 하나님에게만 그 의를 인정받은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부활하여 사람과 천사 앞에서 그 의를 발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인 영달의 시기, 이것이 부활이다.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에서 모든 의인을 의로 하신다. 곧 의인을 의인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도 또 그는 어떤 범위에서도 의인에게 의의 보상을 내리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대개의 경우에 있어 의의 보상은 의인 그 사람 위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자손이나 그의 나라 위에는 반드시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도 확실한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의 결과이다. 의인이 피를 흘려서 지킨 정의가 마침내 부귀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 처음과 나중이다.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 영화를 받고 구원이 완수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랑이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의를 선고하고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선고를 사실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 사실로 하시지 않는 것은 이를 선고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고 말했다. 하나님의 선고는 성취의 증명이다. 그는 완전히 의로 하려고 하시기까지는 의를 선고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으시리라. 시편 110편 4절고 말한다. 우리가 한번 그의 용서의 말을 들으면 우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과 천사 앞에 의인으로서 세우시기까지는 그 거룩한 일을 그치지 않으신다. 1908년 3월 성서지 연구. 완전한 구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사람은 율법에 쫓겨 죄 없는 생애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율법을 따르려는 것은 전혀 실패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루터도 그렇게 말했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의 벗이라고 부를 수 없는 루소 같은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율법을 의의 없는 것이라고 버리든가 아니면 이것을 실행할 길을 어디에선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 주어지는 유일한 해석이 있다. 그것은 또 철학이나 수학의 해석처럼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양심을 만족시키는 해석이다.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에 의해 비로소 죄의 용서를 실험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크나큰 환희가 임하고 전혀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일이다. 일은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것이다. 성서는 밝히 이를 가르치고 많은 크리스천은 실험으로 이를 증명한다. 이것은 참으로 실험 위에 선 진리이다. 사람들은 혹 이 진리를 비웃고 낡은 복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반드시 귀한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의지하기에 족한 진리는 오히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없는 사람이 실험한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 또한 진리는 옛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실험하는 자에게는 항상 새로운 교훈됨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부질없이 새 것만을 찾는 요즘 자꾸만 수입되고 있는 값싼 철학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나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이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의해서 죄는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일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것인가? 이 일에 관해 신약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시종일관된 큰 진리이다. 모든 진리는 자연 법칙이건 영계의 법칙이건 이를 불문하고 그 원리는 간단하고 그 응용은 광대하다. 십자가의 진리가 매우 간단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응용하여 기독교적 생활에 관해 깊고 다방면의 진리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지금 만일 십자가의 복음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된다. 학자가 깊은 연구 끝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독교 복음의 전부가 포함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지혜요, 의와 성결과 속량이다. 이것이 신앙을 하나님 편에서 풀이한 완전한 말이다. 이 한 절에 맞추어 신앙을 사람 편에서 풀이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양면을 다 나타내고 복음의 진리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로마서 1장 17절, 이 두 서간의 처음 두 구절 속에 성서 전체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대개 처음 몇 마디를 가지고 먼저 전체의 사상을 묘파하는 것은 대문학의 특징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신구약 전부를 포함하는 교훈이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전부를 총괄하는 진리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먼저 든 두 구절을 보충하는데 로마서 3장 26절, 8장 30절 및 빌립보서 2장 13절 등을 가지고 한다면 그 해석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성서는 어떤 때는 그 전체를 가지고 또 어떤 때는 그 속의 한 장 또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이를 연구해야 한다. 세계의 식물을 배우는데
혹은 전 식물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남천촉의 한 가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우주를 연구하는 데는 억만리 밖의 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미소한 분자 중의 전자와 그 운동으로서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우주가 있다. 그처럼 우주의 어떤 일부를 가지고도 전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곧 우주가 완전한 까닭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조직체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성서가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혹은 마태복음 한 장을 가지고, 아니 어떤 구절을 가지고 똑같이 그 복음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곧 성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 수 없는 무엇보다 좋은 증거다. 성서 중의 어떤 한 구절을 들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의와 거룩함과 속량에 대해 말할 수가 있다. 그 중에도 가장 분명하고 총합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우리들이 크리스천이 된 것은 내 연구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의 힘이 위에서 내려와 우리들로 하여금 크리스천 되게 하신 것이다. 곧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여기에 쓰인 그리스어의 ek, 즉 ek는 힘의 근원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된 그 마음이 본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복음이 보통 도덕과 다른 까닭이다. 보통 도덕은 분발하라, 노력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한마디에 심원한 의의가 있다. 도저히 일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며 깊은 철학적 혹은 종교적 진리를 말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문학, 시가가 우수한 것은 모두 감정면에 있어서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 원어를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 뜻은 헤아릴 수가 없다. 있다는 것은 들어가 산다는 뜻이다. 마치 우리가 지구 위에 살면서 그 공기를 마시고 그 모든 감화력에 참여하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몸을 맡기고 그의 안에 들어가 살아 그의 안에서 숨 쉬고 그의 안에서 움직이고 그의 안에서 존재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크리스천은 그 존재를 이 세상에서 탈출시켜 그리스도 되신 영적 분위기 속으로 옮긴 것이다. 그의 호흡, 그의 심적 상태. 그렇다. 그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다. 이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니다. 크리스천의 명확한 실험이다. 1900년 전 고린도의 신자들을 향해 바울은 말했었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너희 스스로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천이 그 속에 자기 존재를 두는 예수 그리스도란 대체 어떤 분인가? 대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지혜요 의와 성결과 속량이시다 라고 했다. 여기에서 지혜란 말을 쓴 것은
당시의 고린도 식자들이 빈번히 인생 철학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그 원어 소피아는 지혜이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철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바울은 인생 철학을 운운하는 이 세상 철학자들에게 너희에게 인생 철학이 있느냐?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이것이 있다. 크리스천에게 철학이 없고 복음은 미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크리스천의 철학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어떠한 철학인가를 설명하여 그는 우리의 의요, 성결이요, 속량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철학자들은 웃었을 것이다. 그들의 철학은 자기 문제에 관한 것이 적고 주로 우주 문제, 사회 문제이다. 그러나 지구를 모르고 천체를 알지 못하고 우주의 일부이며 인류의 한 사람인 나를 모르고 철학을 말할 수는 없다. 진정한 인생 철학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다. 그리하여 만물이 그에 의해 보존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의가 되고 성결이 되고 속량이 되는 것이다. 큰 우주와 작은 나, 그 통일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루어진다. 머리 위에는 빛나는 성좌, 가슴 속에는 도덕의 법칙이라고 철학자 칸트는 말했다. 나는 우주의 일부이며 또 그 중심이다. 나 자신의 의요, 성결이요, 속량이신 그리스도. 내 인생 철학이신 그리스도가 동시에 또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여기에 건전한 도덕의 기초가 있다. 또 진정한 철학의 출발점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고 말한다. 성서에 있어서 의라는 것은 넓은 의의를 갖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의로운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기에 따를 수가 없다. 배반한 자가 먼저 그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러러 보고 그 아들 된 관계에 들어가는 일, 만물의 창조주이며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을 갖는 일, 이 일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일은 구원의 첫 걸음이다. 먼저 하나님이 아들로서 나를 취급하시는 태도로 나오지 않고서는 크리스천의 생활은 시작되지 않는다. 크리스천의 생활은 학자의 연구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친 나날의 진보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내디뎌야 할 첫 걸음이 있다. 마치 환자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열이 내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열이 내렸다고 곧 건강을 회복하지 않는다 해도 건강으로 향한 첫걸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적이었던 사람을 이제부터 아들로 취급하시는 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일,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가? 자기의 도덕 또는 노력에 달린 것인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를 믿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너희의 의가 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감사다. 그 견딜 수 없던 죄의 고민을 벗고 그의 마음은 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은 이 은혜에 너무 무게를 두는 나머지 다른 것에 미칠 사이가 없이 기독교의 구원이 여기에 다한 줄 알고 있다. 루터주의 또는 칼빈 신학의 결점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들의 의가 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들의 성결이 되시는 것이다. 의롭게 된 후에 깨끗게 될 필요가 있다. 병이 나은 후에 건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와 인연을 끊은 뒤에 새로운 덕의 힘이 내 속에 주입될 필요가 있다. 만일 이 일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로 참 크리스천이 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크리스천이 되어서도 여전히 형제에 대한 악평을 입에서 끊지 못하는 것이 그 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성결케 되지 않는 크리스천은 사랑 없는 소극적 크리스천으로 끝난다. 성서의 이른바 성결은 단순히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성질을 내 것으로 하는 일, 특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내 사랑으로 만드는 일, 이것이 성결이다. 그래서 이 성결에 참여하여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는 것처럼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이것을 피하고, 선에 대해서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습관으로 솔선하여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성서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이 점에 있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들의 성결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해 죄에서 씻음을 받고 또 그에 의해 덕으로 향해 간다. 병의 제거도 그리스도의 힘이다. 건강의 주입도 또 그리스도의 힘이다. 혹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다. 그러나 성결은 우리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 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며 성결케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다. 내 의는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의 성결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의가 되시며 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들의 속량이 되셨다고 한다. 속량은 이것을 의와 같은 뜻으로 쓴다. 예컨대 매음녀를 악마의 굴 속에서 끌어내듯 죄의 노예된 자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의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속량이다. 그러나 이것을 의, 및 성결과 병립시킬 때 속량은 구원이다. 곧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를 그렇게 하려고 하셨을 그 상태로 돌이키시는 일이다. 인류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상태로 이를 돌이켜 한없는 생명을 여기에 부여하는 일이다. 우리들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의롭다 함을 얻고 또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결한 상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신다. 그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먼 동과 서의 차이가 있다. 그는 다만 우리를 의롭고 성결하게 할 뿐 아니라 다시금 나아가 그 결과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그의 아들답게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썩을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창조하신 대우주를 그의 아들 된 우리의 정당한 소유물로 이를 부여하고 싶으신 것이다. 이 크나큰 은혜를 속량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고 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속량이다. 그가 다시 와서 죽음을 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천지에서 영원 무궁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일을 우리들 각자의 심중 문제 또는 가정이나 사회 문제로 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얕은 관념이다. 자식이 어버이의 마음은 모른다고 한다. 아들은 어버이 재산 중 이것저것을 갖고 싶어 하고 또 얻고서 만족하지만 어버이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그 전 재산을 모조리 물려주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상당한 것을 물려주시려고 하신다. 즉 천지 만물이 그의 유업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들에게 이 은혜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크나큰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단 하나다. 곧 우리들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한 성서의 말씀과 같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단지 이것뿐이다.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하시는가?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이다. 어떻게 하여 성결케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에 인도되는 데 의해서다. 어떻게 하여 속량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재림을 기다림으로 해서이다. 철두철미한 믿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크리스천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태도, 유일한 조건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호언한 신난의 가르침과 흡사한 데가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구한 것은 그 신앙 본의의 단순한 복음에 의해서다. 기독교의 구원도 그렇다. 의란 무엇이냐?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성결이란 무엇이냐? 승천한 그리스도다. 속량이란 무엇이냐?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히셨다. 여기에 응답할 우리들의 태도는 그저 믿음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이를 믿는 일이다. 신앙, 또 신앙, 구원을 받고 믿으며 실패하고 또 믿는다. 여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 이것은 이미 몇 천만 명이 실험한 바이며 1900년 동안 크리스천이 입을 모아 아멘이라고 외치는 바이다. 믿고 의롭다 함을 얻고 믿고 성결케 되며 믿고 속량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노력을 낭비하지 말라. 단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을 계속하라. 그러면 마침내 속량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의, 성결, 속량, 여기에 대한 유일한 신앙, 복음 전체는 이것으로 다하게 되는 것이다. 1920년 2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25번째 녹음 2부 5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또 이 의롭게 되는 것, 성결케 되는 것, 또 속량, 이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이 당시에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리플렉트해서 보고 했던 그 성도들의 그 수준 높은 신앙, 그랬겠죠. 그 3,000부, 4,000부씩까지 이 성서지 연구가 널리 퍼졌었으니까 지금 이 시절에 3,000부, 4,000부씩 팔리는 그런 신앙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활동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제가 한국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 당시에 이분들이 참 행복한 크리스찬들이었다. 일본인데 전쟁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제가 게을러서 차일피일 책 읽는 것을 미루고 딴짓한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좀 딴짓을 했어요. 막 유튜브에서 영화도 보고 이 풀린 말씀방에 오기 싫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놀고 싶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경각심을 주시고 이웃짐을 선생님 간조책을 잘 읽어내는 저에게 임무를 주셨잖아요. 이게 10분이 듣든 한 분이 듣든 아니면 아무도 안 들어도 저 자신은 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해주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 그런 리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언제나 정갈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큰 힘이 있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으니까 내가 조금 쉬어도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실 뿐이 아니야. 이러면서 리딩을 차일피일 하였고 일이 바빠. 새로 맡은 일을 배워야 돼. 뭐 이러면서 이 일을 조금 등한히 한 것이 몹시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감동으로 했던 것에서 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에게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딩이 될 텐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구원의 의가 되신 속량하시는 성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정결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